복음 공부를 미처 기초 공부 안 하셨나요?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전부 다 안 했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예. 예수님께서 내일은 십자가에 지십니다. 그 밤에, 이 밤에, 물론 때와 시간은 물론 달라요. 제가 상황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 뿐이에요. 내일 십자가에 지시는데 몇 시에? 아침 9시에. 이 밤에, 그 시간이 몇 시인가는 모르겠어요. 이 밤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나오지는 않지만 마가복음 14장에 공강복음은 다 기록해 놨는데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신 대목이 나오죠.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전번에 우리 집사님들이 특송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깊은 사랑과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첫날 우리 오늘부터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고난의 주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십자가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순종하신 그 하나님 예수님의 깊은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요한복음 저자는 사도 요한은 기록하기를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그것은 그 앞에서 말씀하신 17장의 말씀들, 이제 뭐 제자들을 위한 기도, 또한 내가 앞으로 이 땅을 떠날 것인데 우리 제자들을 한 사람도 이 땅에 그냥 떨어지지 않고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고, 또한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여질 건데 그 복음이 하나님 앞에 세상 만민에 전파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고요. 마가복음 14장에는 예수님께서 이 쓴 잔을 내가 받지 않을 수만 있다면, 넘길 수만 있다면 그냥 넘어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또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아무튼 이 겟세마네 기도를 마치고 이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게 됩니다. 근데 다른 공간 세계 복음서에는 이 기드론 시내라는 것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다고 그러는데 왜 사도 요한은 굳이 기드론 시내라는 말을 썼는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이 시냇물은 그 당시에 건길 때는 물이 흐르지 아니하고 또 부정기적으로 흘렀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기드론 시내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 구약에 보게 되면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열왕기상 15장 13절이라든가 기타 구약 시대 때 보면은 우상을 파괴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왕 아사가 자기 어머니가 그 만들었던 아세라상을 찍어가지고 왕인 아들이 이 기드론 시내가에서 무참히 도끼로 찍어버리고 불살라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요시야 왕도 바알과 일월성신, 이방신성인 모든 그릇들을 이 기드론에서 밭에서 불살랐다고 열왕기하 23장 4절에는 기록해 되고 있어요. 히스기야 왕 시대 때 역대하서에 보게 되면 29장에 보면은 여호와 전에 모든 더러운 것들을 끌어다가 이 기드론 시내가에다가 가져다가 성전을 불살라버리고 성전을 정결케 했음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어두운 곳을 밝히는, 어두운 세상, 우리의 어두운 영혼을 밝히기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저자는
굳이 겟세마네 동산 건너편 동산에 갔다고 기록이 돼야 되는데 기드론이라는 이 말을 표현한 이유는 기드론이라는 탁한 물류, 탁한 세상을 의미합니다. 헬라의 언어에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어떤 연유에서 왜 기드론 시내에서 이걸 불사르고 도끼로 부숴버리고 다 이방신들을 갖다가 이 우상들을 해버리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그것을 예수님이 건너가셨다. 어디로? 겟세마네 동산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건너가셔서 마지막 기도의 동산을 이루셨다는 것을 요한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여기 기도원이라는 것을 요한이 기록한 것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깊이 한번 음미해보고자 제가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36절에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버지께 모든 것이 있사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온대로 말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내일 아침에 고통당할 그 육체적으로 오는 고통과 또 인격적으로 오는 모든 모욕과 십자가에 우리가 몇 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죠. 6시간 당할 고통. 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그 십자가의 처형을 당한 사람들을 많이 보아했어요.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한 사람들을 보았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로마 시대 당시에 가장 극하고, 물론 고대 종교에서도 이것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로마 시대 때 이 가이사 왕이 독립운동을 하고 자꾸 그 로마의 속국에서 이런 대항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이런 행위를 하지 않냐고, 독립된 운동을 하지 않고 로마의 군사들을 생명을 지키고 로마의 국가를 지킬 수 있는가 해서 생각한 것이 이 십자가의 처형이었거든요. 예수님은 그것을 봤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 것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가는 그 죄수들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있으신 분이라. 혹자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고통을 모르셨을 것이고 온몸이 다 마취됐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매달려서 죽었을 것이다. 창에 찔릴 때, 심장 찔릴 때도 죽지 않아 아픔을 못 느꼈을 것이다. 이렇게 또 안티크리스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굳이 성경 말씀을 구제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목마르다 해주셨고 또 처참하게 고통스러운 그 쓴 잔을 마셨던 대목들이 나와 있어요. 자, 그때 기도할 때 땀방울이 마가 저자는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이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이제 이거는 굉장히 인간이 최악의 고통의 순간일 때 이 땀이 피가 된다고, 피 속에 들어있는 땀 속에 들어있는 피까지 같이 몸 안에서 나온다고 이렇게 의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분이라는 제가 글자를 읽은 적이 있어요. 글을. 자,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는 그 생각을 할 때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이기에 피하고 싶었고 고통을 당하지 않고 싶은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또 더구나 이 유다 예루살렘 땅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막 땅이죠. 그래서 낮에는 덥고 밤에는 엄청 반대의 영하로 떨어지는 그런 추운 곳에서 기도하셨는데 얼마나 고통이 심했으면 땀이 났을 뿐만 아니라 그 땀이 핏방울이 같이 됐다고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그런 비유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땀 속에 피 성분이 들었다는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요한이 본 그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의 마음은 아버지 하나님 뜻에 고통의 십자가 잔을 받겠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또한 대제사장들이 동원한 로마 군병과 무리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을 들고 그 동산으로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마태 마가는 뭐라고 그랬어요? 몽둥이로 몽치라 표현하고 있죠. 몽둥이까지 들고 왔다고 그렇게 합니다. 자, 유다는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이 사랑을 받으면서 가르침을 받았고 또한 예수님 통해서 그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도 받아 실질적으로 그렇게 행했던 사람입니다. 유다는. 그러나 은 30냥의 욕심이 나가지고 스스로 대제사장을 스스로 찾아간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이 유다를 만나가지고 꼬신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찾아가서
예수의 체포를 하는데 앞장선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유다의 모습은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합니다. 자, 밤에 햇불과 로마의 군사들과 창을 든 이런 엄청난 무리들이 왔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무서워 떨고 있었겠습니까? 예수는 그들이 왔을 때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당할 일을 아시고 앞으로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들이 답변은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말하자 예수께서 답변합니다. 내가 그니라. 이 말은 뭔가요? 내가 너희들이 찾는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성경에서 우리 한글에서 번역하면 내가 그니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가시떡이 맡아서 예수 모세 앞에 나타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모세에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헬라에서 에고 에이미라고 헬라 본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기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누구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나는 하나님이라고 말한 고백의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을 들은 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요한이 기록하기를 무리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졌다고 그랬습니다. 엎드러졌다고 그랬어요. 자, 잡으러 온 군인들이, 잡으러 온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가 그다고 말했을 때 그들은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신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의 영적 권위를 의미하는 거죠. 그들은 오히려 체포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자기들이 인간만이 느낄 수 있는 그 영적 권위 앞에 그들은 스스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이 나만 체포하고 내 주위에 둘러싼 이 제자들, 12제자들은 그냥 집으로 보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성령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에 충만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담대하고 조금도 유치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들 앞에서 선포하셨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리면은 분명히 지금 이 순간에 체포대에서 대제사장과 또한 빌라도 앞에서 고난을 받고 처형당해서 아셨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잡히신 그 순간까지도 처형당할지 뻔히 알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을 살리시고자 아버지 하나님의 목자의 심령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 지도자들은 위기의 상황에 처하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희생제물로 삼고 뒤로 숨어버린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죠. 또 그 사람들 통해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그들을 희생제물로 삼고 자기는 살아남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끝까지 죽는 날까지도, 죽는 순간까지도 제자들을 아버지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보호해 가심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 우리 10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예. 자, 그 말고 칼을 베버리죠. 그죠? 예.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11절 계속 할까요? 시작. 예. 자, 베드로가 칼을 빼서 오른쪽 귀를 말고라는 종의 오른쪽 귀를 칼로 베어버리죠. 그 다음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칼 다시 꼽으라고 말하죠. 자, 검으로 든 자는 검으로 망한다고 말하면서 말씀을 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26장 52절 5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칼을 벤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아버지께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게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군단은 8,000명이니까 얼마예요? 8,000명이니까 8, 26, 10만 명 이상을 내가 여기서 아버지 하나님께,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께 요구하면 그 천사들이 내려와서 이런 쪼무레기 군사들쯤은 아무렇지 않게 죽일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자, 그러나 이런 칼로 동원해서 얼마든 저희들을 무력으로 묻힐 수가 있지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 십자가 길을 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힘이 없어 너희들 앞에 체포대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힘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길을 가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들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육적으로 해결할 것을 우리는 많이 생각하게 되죠. 우선 발등에 불이기 때문에 그걸 끌려고 하다 보면은 베드로처럼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또 인간의 감정으로 화를 내고 신경질을 부르고 칼을 휘둘러야 됩니다. 결국은 이렇게 하다가 상대방의 길을 베는 정도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커다란 상처를 입히게 되고 맙니다. 우리가 사단과 싸우고 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코 인간의 방법이나 감정을 통해서는 해결이 되지 아니하고 상대방 마음만 다치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자신이 체포되는 것이 아버지께 주신 잔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잔을 거부하지 않고 기꺼이 맞이합니다. 베드로는 이 잔을 온몸으로 거부하지만 예수님은 순순히 십자가의 잔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쓴 잔, 다시 말씀드려서 고통스럽고 내가 손해가 나고 희생이 따르는 잔은 피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건 제약된 본성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기 이익과, 어떻게 보면 손해 안 보면서 자기 이익과 즐거움과 영광의 잔을 마시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들에게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쓴 잔을 드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십자가의 이 쓴 잔을 마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은혜의 잔을 오늘날도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고난과 수치의 쓴 잔을 마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과 기쁨의 잔을 마시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죽음의 쓴 잔을 마셨기에 부활의 영광과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온 우주를 통치하시며 세상 만민의 왕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는 누구나 하나님께 주신 각자의 마셔야 할 잔이 있습니다. 남자 집사님들에게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침낮 저녁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돈을 벌면서 처자식을 먹여야 살 잔이 있고, 또한 복음 역사를 선교하는, 또한 제자 양성을 해야 하는 우리들에게는 잔이 있습니다. 또 우리 여자 집사님들에게는 자녀를 키우면서 아기를 낳고 남편을 내조하며 살림을 해야 하는 이 쓴 잔, 우리 모두에게 교회를 돌아보고 성도들을 증보하는 기도의 쓴 잔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복음 역사를 선교할 쓴 잔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쓴 잔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고난의 쓴 잔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런 쓴 잔들을 거부하고 쉬고 싶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죠. 오늘 화요일 저녁 항상 주일하고 수요일만, 그것도 수요일날은 참 참석하기 싫은데 화요일날 예배가 있다고 하니 참 집에서 쉬고 싶고 퇴근한 뒤로 싶은 유혹이 왜 없었겠습니까? 다 이해합니다. 오늘 안 나오신 분들 다 이해합니다. 혹시나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정죄식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신 분들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기에 이 쓴 잔을 기쁨으로 받아들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에는 유치적 고통을 피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시들어가는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나의 식구들과 또한 나의 부모와 믿지 않는 나의 형제를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할 쓴 잔이 있습니다. 또한 이 시대를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쁜 뜻을 알 때 우리 십자가의 잔을 기꺼이 마실 수가 있는 걸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 위해
지옥으로 가야만 하는 불쌍한 인생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냥 죽이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당하게 하시고 창에 못자국, 창에 심장까지 창에 찔리는 그런 창으로 찔리는 그런 아픔을 통해서 그 피 흘리심의 용서와 죽음을 통해서 또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영접함으로 오신 그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 쓰신 길을 기쁨으로 갈 수가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그 사랑을 만났기에 지금도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 사랑을 만났기에 지난 1년 동안에 참으로 어렵고 힘든 슬프고 정말 눈물 나고 어려운 그런 고통스러운 그렇다고 다른 사람이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여러분은 기도하고 그 쓰디쓴 순잔을 여러분들 회피하지 않냐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켜주신 여러분에게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상급은 여러분 천국에서 타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무리 칭찬해봐 이건 그냥 공중으로 날아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몇 장 말씀 생각이 안 났습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너희 입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 하나님이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쓰러져가는 그 영혼들이 기도하시는 그 눈물의 기도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이 심판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인생이 다 하고 수고한 날 다 끝나고 천국과 천사들 동반해서 여러분 영혼이 하늘나라 갔을 때 그 예수님이 그 사랑이 많으신 그 예수님이 나는 너의 모든 기도를 네가 살아생 전에 다 기억하느라고 이 칭찬의 말씀을 들으실 걸로 저는 믿습니다. 예. 오늘부터 시작된 사순절 이 고난 예배를 통하여서 하늘 아버지의 그 사랑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당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 되신 그 예수님을 심어주고자 하시는 또 부어주시는 그 마음을 우리는 간구합니다. 또 성령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우리 마음의 감동으로 그 기름을 약물을 향하여서 상한 심령의 그 마음을 기름 부어주시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이익을 위해 채해달라는 그 기도하는 빈잔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십자가의 순잔, 이 시대에 저희들에게 주신 이 순잔을 기꺼이 순종하면서 마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하고자 합니다. 또한 고난지 기도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예수님에게 인정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기를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저는 기도하고자 합니다. 나의 본성은 주님이 주시는 순잔을 마실 수는 없습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이런 우리들을 당신의 보혈의 십자가에 덮으시고 거룩한 성령으로 새롭게 인치시고 보증하여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나가실 그 성령 하나님을 저는 기대하여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예수님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왜 그렇게 그 길을 가야만 했습니까? 그러지 않고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까? 예수님, 그게 너무 힘들고 하나님 뜻인지 알았지만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기에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었던 예수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그 뜻을 젓고 내 본성을 젓고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고 그 길을 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성령에 통하여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 마음과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의지는 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같이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두 손을 내밀어서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이 가셨던 2000년에 가신 기꺼이 가신 그 순잔의 그 길을 우리도 우리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음악 좀 부탁할까요? 주여 주여 삼창하신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을 의지해서 너무 앞서 가실 필요 없어요. 계속해서 이 시리즈로 갈 것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기쁜 사랑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세요. 방언하시는 분은 방언하시고요. 자,